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교회를 개척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한사랑교회도 개척하기 위해서는 예배 처소를 정해야 하고 목회자를 모셔 청빙하고 그리고 개척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처음에 설립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된 개척교회는요, 처음에 시작된 수많은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이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함께 동참하고 그 일에 수고한 분들의 그 열심 그리고 그 노력은 하늘에서 놀라운 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람이 수고하고 헌신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어떤 교회 하나라도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세우셔야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사도행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정말 어떻게 세워가고 계시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그렇다면 교회를 세워가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한사랑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약속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교회가 시작된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신 그 일은 우연히 벌어진 일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예언되어졌죠. 구약에서 수많은 예언들을 통해 그 일이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 전에 800년 전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 또한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이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셨어요. 약속하신 그 성령이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의 제자들,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라틴어로, 스위스 말로, 영어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전하였더라.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대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진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임하셔서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셔야 교회가 시작된다는 말은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처음 오순절날 임하기 전에 800년 전에 예언하고 약속되었던 것처럼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노인들까지 성령이 임하겠다,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모일 때 거기가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을 믿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것까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은 그냥 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부어주시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것은요, 충만함이에요. 넘쳐나도록, 차고 넘쳐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향하여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성령이 정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늘도 내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또 성령께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은 교회에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요, 교회 온 성도들에게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날마다 부어주시도록 사모하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약속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이에게 성령 하나님 또한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한 번 임하고 끝난 성령이 아니에요. 그 성령님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으세요. 교회와 늘 함께 하시면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이나 하고 있던 안진뱅이, 그가 40여 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일을 행한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니까 베드로가 했다? 아니라고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옵니다. 또 안진뱅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거기에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금 설교할 때에 5,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베드로가 유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미움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들은 예수를 잡아 죽였던 장본인이에요. 주범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잡혔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급한 상황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죽을래? 예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우리가 사람의 맞는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러면서 당당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는 보게 되었어요. 그것도 기적이라고요. 교회를 통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감옥에 갇힌 그들을 위해서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더 이상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해야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것이 다 기적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한 사람 교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일을 이루실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간구를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함께하는 교회라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어디로 달려갑니까? 교회로 달려갔어요.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단어는요, 교회 성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료라는 말은 그냥 직장 동료 이런 의미에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보다 더 끈끈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표현할 때 동료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헬라말로 원문으로 보면. 자, 그 동료들에게 찾아갑니다. 동료들은요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잡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 죽으셨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죽을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대주제요 이런 말이에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어찌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들이, 어찌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9절과 30절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29절과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 읽었던 29절과 30절 말씀을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그들의 기도한 내용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우리를 무섭게 위협하는, 교회를 무섭게 위협하는 이런 위험이 있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와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니까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기도할 때에 진동을 했대요. 지진이 나면 두렵죠? 땅이 흔들리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기서 진동이라는 말은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땅이 흔들렸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의 마음이 머물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 우리의 마음은 늘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병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복을 주실 거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교회가 하는 일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일이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런 신비한 일, 나에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일에 먼저 마음이 가고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데 오늘 말씀에 정작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어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을 고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적이 나타나도 예수의 이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기적은 어디든지 나타날 수 있어요. 어디든지. 무당도 굿하다가요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칠 수 있다고요. 기적은 어디든지 나타나요. 그러나 거기에 예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더군다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에 기적은 있는데 예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가짜예요. 가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주목하시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진정한 성령 공동체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를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병을 고쳤잖아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이뤘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주목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와, 대단한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저 병자를 고쳤단 말이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주목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를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의 모든 관심이 다른데 우리의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 예수께 집중해야 돼요. 예수께.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반드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암도 고쳐주셨고 내 가정의 심각한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그때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높아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더 아름답게 예배당을 짓고 진주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사람교회 다 아는 교회가 됐다 할지라도 목사가 높아지면 안 돼요. 예수가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모세 이야기를 잠깐 해야 돼요. 모세가 얼마나 탁월한 사람이에요. 신앙적인 면에서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때에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가 없고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번 합니다. 어떤 실수인 줄 아세요? 가데스 무리바에서 온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요. 목마르다고.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할 때에 민수기 20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들이여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냈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은요 굉장히 노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모세, 네가 거룩한 회중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네가 그렇게 했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모세가 든 지팡이는요 정말 능력의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가면 바다가 갈라져요.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도 승리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만나가 내려오고 기도를 하면 메추라기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셨어요. 이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모세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한다? 내가 한다. 하나님 하신다. 그런데 모세는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는 물을 낼 때 이때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 같이 못난 백성을 위해서 내가 물을 내랴. 갑자기 주체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내가 하랴? 하나님은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하는데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목사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교회 누군가 충성하는 열심 내는 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요 하나님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교회는요 예수 이름이 드러나야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케 되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우리 찬송 305장 찬양 부르면서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하여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세요.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을 받으며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거나 배신을 당했다거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이 고난을 한 번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